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가 좀 착각하게 되었던 게 있는데, 착각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저 신분이 누구지? 라고 할 것 같은데 마치 제가 나를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으로 이렇게 제 소개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기 안덕면에 화순성당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성당은 모슬포 성당에서 이렇게 공소로 한 60여 년 정도 보내다가 모슬포 성당 설립과 함께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5년 전에 본당으로 승격돼가지고 이제 본당 원래 5년째 되는 아주 이제 조그마한 본당입니다. 교적상 신자 수는 한 560명 정도 되니까 아마 교적상 신자 수가 아마 한림 주일미사 참석자 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20명, 30명 정도 나옵니다. 몇 프로입니까? 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한 40% 정도 나오는 본당입니다. 안덕면 인구가 1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보다 한 1,000명 정도 증가했어요. 11,000명에서 한 1,000명 증가했는데 그 1,000명 면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신자 수는 한 250명 증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확 뭐지? 이런 생각 드시죠? 수치상으로만 그렇습니다. 수치상. 이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고 저희도 이렇게 면밀히 보면은 관광객도 좀 많이 오시고 하니까 주일미사 참석자 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뒤엔 얘기 안 하면 앞엔 얘기만 하면 이런 성당이 코로나 때 이런 성당이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런 성당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화순에서 이제 3년 반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3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얘기 아니지만 제 소개를 드리는 뜻에서 저는 문창건 루도비코 신부라고 하고 제주교 교구장님하고는 같은 공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촌 동생이냐 뭐 여러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뭐 모르실 분 없을 것 같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한림에 오게 돼가지고 뭔가 좀 저희 주일미사 참석자 토탈 숫자만큼의 미사를 봉헌하게 되니까 아까 김태현 신부님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큰 본당에 가서 가장 오랜만에 미사하는 데서 오는 위압감을 느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까부터 막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데 막 엄청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안 느껴지세요? 네. 저는 항상 본당에서 미사해도 엄청 떨려요. 그러니까 이 반 밑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밑으로는 엄청 떨리고 위로만 이렇게 위로만 이렇게 안 떨린 척 막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사제가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저의 삶인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강론이지만 여러분들과 기쁘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요리사가 이렇게 그 어떤 요리 재료, 좋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요리사일수록 그 재료를 고른 데서부터 아주 이렇게 특별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사목을 하는 사람도 요리사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미 아주 좋은 재료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아주 좋은 재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선택하는 어떤 그 선구안이나 어떤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시거든요. 이제 어떻게 요리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임 신부님과 함께 가정식을 이제 그동안 계속 집밥을 드셨다면 오늘 한 번쯤은 외식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은 정말 이렇게 맛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도 오늘은 그냥 특별함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림 시기는 기다림의 시기잖아요.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다리는 대상이 분명히 있죠. 우리 하느님을 기다리는 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데 대림 시기는 그 기다림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두 가지 모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나시는 예수님, 우리가 되시는 예수님, 가장 어둠의 세상 안에서 가장 작은 존재로 우리에게 나서서 우리가 되어 오시는 그 신비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어떤 강생의 은총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과 희망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 시기는 그냥 기다려야지라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은 오시지 않을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고의 어떤 그런 선택의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 기다림을 잘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늘 오시지만 우리가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제부터 아니면 그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내일은 오실 거구나. 그럼 누가 먼저 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와 있고 이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기다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다림 같아요. 언젠가 오실 건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인지 아니면 멀리 있는 어떤 분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우리에게 와 계셨던 그분을 만나는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미 와 계셨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몰랐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계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더 많이 찾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 성탄하여 오셔가지고 그 나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마구간이라는 동물들이 머무는 자리, 어두컴컴한 자리,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
소외된 사람들의 자리, 아픈 사람들의 자리, 뭔가 세상의 시선에서는 보여지지 않을 그 자리에 오시잖아요. 그런 자리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자리로 나가요? 그런 자리로 나가야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자리를 꿈꿉니까? 세상에서 빛나는 자리, 세상에서 화려한 자리, 세상에서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쩌면 예수님이 가셨던 곳으로 가야 우리도 만날 텐데, 예수님이 있지 않은 곳에서 더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오지 않는다라고, 그분은 왜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항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대림식에서 우리가 어떤 기다림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가 더 분명해야 됩니다. 기다려야지 하면서 그냥 내 자리에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로 가는 기다림입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움직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의 시기에는 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게 그 참회와 회개라는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런 것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나의 어떤 잘못을 그냥 기억해내고 끄집어내고 가지고 와서 그러지 말았어야 돼, 후회만 하는 참회가 아닙니다. 그냥 내 탓만 하는 참회가 아닙니다. 아니면 누구 탓만 하는 핑계의 참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다시금 그 참된 길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삶으로 새롭게 마음의 방향과 행동을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참회는, 회개는 돌아서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돌아섬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또 나아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성사를 이렇게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고해실에 들어가서 사제에게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사제의 사제경을 받았을 때 고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고해성사가 어쩌면 풍성한 은총으로 열매 맺어지려면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곰곰이 성찰해보는 것. 그냥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성찰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했던 내 삶을 다시금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죄와 부족함의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해요. 이러한 참된 돌아섬과 분명한 결심이 있었을 때 우리의 고백이 진실의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냥 기억해내는 죄, 그냥 있었던 사실만을 고백하는 죄, 아무런 거기에 마음이 없는 죄를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늘 반복된 그 죄를 갖다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고해성사에서 나오지만 그냥 고해성사를 받다라는 거지 뭔가 내 온 존재의 변화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좀 제가 곡해해서 얘기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 얼마만한 마음과 얼마나 진심을 담으면 담을수록 그 행동과 그 일은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내 삶의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에 내 모든 에너지의 어떤 8, 90%를 쓰고 있다면 그런 거에 관련된 그거에 필요한 것들에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들이나 어떤 것들이 딱 펼쳐져 나가죠. 내가 무엇에 물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씨앗이 식물을 자라듯 이렇게 피어나고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물론 세상적인 어떤 활동들과 일들, 경제적인 활동들, 어떤 많은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식 안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더 큰 선의와 더 큰 사랑으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나눌 수 있거든요. 베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체험합니다. 아,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 잃어버리고 그냥 줘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오히려 거기서 나는 더 큰 것을 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얼마 전 장례미사가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신자분의 부모님, 시아버님 장례미사인데 여기 신자도 아닌데 제가 다녀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적도 찾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병원의 원목 신부님도 출타 준수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가 다녔는데 대부분의 이제 가족들이 이제 신자가 아니시고 이제 몇몇 분만 신자였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갈 때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들, 어떤 물질적인 것들, 세상에서 내가 어떤 누리고 있었던 어떤 지위적인 것들, 어떤 능력적인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받은 것을 다 세상에 두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것을 들고 싸매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아,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았지. 아, 내가 어떤 높은 지혜에 올랐지. 아니면 내가 뭔가 참 능력이 훌륭했지. 이거는 어떤 추억하기지만 그것이 더 이상 이 죽음 앞에서 어쩌면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고통받는 이 영혼 앞에서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죠.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소리 봐라.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 이 믿음의 고백은 이 고통받는 영혼이 이제 죽음에 임박한 이 영혼이 단지 이 고통과 이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그 희망으로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순간들의 시간이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오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죠.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라도 그 큰 어려움보다 내가 더 힘이 조금 더 세면 다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라도 그걸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못 드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세상에 주어진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 우리 곁에 계셨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내 마음에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복음화되는 거죠. 신앙의 기쁨으로, 신앙의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변화되어 버린 존재가 나 혼자만의 변화됨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서로를 보면 저 사람 오늘 좀 뭔가 달라 보이는데, 머리만 바꿔도 아는데, 립스틱만 바꿔도 다 알잖아요. 사실 또 우리 형제님들은 잘 몰라서 서로 좀 아쉬울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외모가 살짝만 바뀌어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면 온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뜨뜻미지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면 내 옆에 있는 이들도 알게 됩니다. 알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로서 안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온통 온전히 안다라는 거죠. 나와 타인의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타인이 내가 되는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안.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느님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느님 따라서 그냥 하느님의 어떤 상급을 어느 정도 그냥 나눠받는, 그냥 일부분을 나눠받는, 그냥 주어지는 배급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처럼 그 영원함의 기쁨과 사랑과 희망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희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신앙 안에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내가 조건을 내거는 신앙의 삶만을 산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만을 들어주는 신앙을 산다면 그것을 들어주는 신앙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맞아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그런 종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하느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더 살아나겠다는 어떤 사명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우리 안에 살아내겠다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응답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이 미사 안에서 그러한 믿음을 말씀의 경청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고백하고 성찬의 식탁에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히 채우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삶의 자리, 우리가 나아가게 될 그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서 다른 많은 이들에게,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 신앙의 기쁨과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의 그 사도의 삶으로서 세상에 나가는 삶을 이렇게 부름받고 파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부르심과 파견이라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파견이라는 그 은총의 자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신앙을 기쁨으로, 희망으로 전하는 그 사도의 사명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막중하고 값진 일입니까?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내 곁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능력이 될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보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아시는 그분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으로 받은 그 인간의 소중함, 신앙적 의미로 받으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고백하지만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폄하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단정짓고 상처 주고 그걸 우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다시금 이 기다림의 여정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상처 주는 삶에서 멈춰서서 우리라는 존재부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 부르심으로 불륜받았고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될 모든 이들이 내가 늘 매일 새롭게 사랑해야 될 이들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주간이 바로 이 대림 제2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를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어려운 일이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하고 어떤 케미가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거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바라지 않는 사람, 내가 별로라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수라고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마저도, 그 불가능의 사랑마저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작은 나의 봉헌과 작은 노력도 값지게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한 걸음씩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을 넘어서 진정하고 참된 그 영원함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의 시기에서 이 기다림의 여정 안에서 그냥 막연히 묵묵히 그냥 머물러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더 분명한 기쁨과 확신과 사명과 기쁨으로 나아가서 머무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아니 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는 것, 그것이 이 대림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지쳐지지 않는, 결코 미루지 않는 매일매일의 기쁨과 확신을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늘 새롭게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여정의 길을 값지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세상에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작은 존재가 나아가 그 모든 그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라는 작은 존재가, 우리라는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이 더 거세지고 세상의 어떤 논리가 더 판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의 빛과 같은 그 작은 빛이 더 값진 세상을, 그 어둠을, 그 큰 어둠을 이겨내는 참된 빛으로 빛나시기를 우리 서로 응원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서로 약합니다. 서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에게 잘못도 저지르고 상처도 주고 실수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성당에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내 욕심적이고 더 내 것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고 싶은 그런 내 중심적인 마음의 것들도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프고 심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내 것만 보이고 그냥 내 고집만 이렇게 내세우게 되는 그런 삶으로 걸어온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대전 안에 이렇게 머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부족한 영혼까지도 당신을 박해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이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 다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의 작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작은 정성에도 정말 기꺼이 기쁘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고백하고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희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기쁘게 예수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